기도도 우리 제장로님 은혜롭게 잘하여 주셨고, 이 바이올린 또 색소폰 연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과 지키심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감동, 풍성한 복이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장원 목사님이 쓰신 질주를 멈추고 동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아마존 밀림의 한 부족 국가를 찾아가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밀림을 헤치고 이제 그 부족 국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안내자, 길잡이를 채용해가지고 밀림 속을 헤치면서 갑니다. 계속 가이드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앞장서 가는 길잡이에게 선교사님이 질문합니다. 여보시오, 길은 언제 나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느냐? 선교사님, 밀림은 길이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밀림을 계속 헤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족 마을까지 이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약 많은 세상, 염려와 근심이 많은 제약의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우리들이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순절기에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보시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구속의 진리를 그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율법의 진노, 심판 앞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모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율법이나 어떤 할례나 인간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쳐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이 진정 의롭게 되며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는 뭐냐? 어떤 율법 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어떤 행실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4장 쭉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쭉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한 절 한 절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선언하여 주시면서 확증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순절기에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이하에 보시면 계속 5번씩이나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미암아.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계속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9절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재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의롭다 인쳐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의롭다고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가운데 율법의 정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책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다 씻겨주셔서 신눈처럼 정결하게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칭의잖아요. 칭의. 그러면서 성화에 이르고 그러면서 영화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게 되었다. 무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게 되었고요, 보혈을 흘려주시게 되셨고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다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의라고 하는 건, 의롭다고 하는 건 여러분 법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자신의 많은 죄 가운데 심판받아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저 형제 저 자매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화물을 다 쏟아 저 형제와 자매의 피를, 죄를 속량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저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변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변호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언제 알았다, 무죄, 죄가 없다, 의롭다, 내 자녀다 딱 확증하시면서 여러분 땅땅땅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건, 인자가 이 땅에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고 나의 허물을 속량하여 주셨음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속량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정,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딱 내리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모세의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릅니다. 여러분, 집 안에만 있으면 돼요.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다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흠이 많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원수되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셨음을, 의롭게 되셨음을, 의인으로 인침받으셨음을 확신하시면서 담대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어떤 복을 누리게 되게 되었느냐,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선십을 이루며 정복하라, 다스리라, 킹십을 이루며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쭉 보시면, 창조 질서 보시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탁 따먹게 되게 되었고요. 눈이 밝아지면서 결국에는 나뭇잎으로 정말 옷을 만들어 가릴 때 가리고,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죄를 짓고 난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막 숨어버려요, 여러분. 동산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려요. 늘 교제하고 가까이하며 사랑을 나누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던 관계가 피하는 관계, 여러분 숨어버리는 관계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마귀의 핸들링,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타락된 삶을 살아가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친구가 아니고 정말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인간들이요,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정말로 근심과 불안과 제약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대속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탁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물어 버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자기 육체로 헐어버려 주셨다. 헐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싱,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제 담으로 완전히 블로킹, 막힌 그런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며 내 마음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이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뜨거운 헌신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은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때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11절에 기록됐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로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기쁨은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깨달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전도사 부인이 돼가지고 저 삼남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손녀 딸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예안이.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벌써 많이 커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서 아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또 활동하는 걸 동영상으로 막 찍어서 이제 우리 가족 카톡에다 이렇게 쭉 올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손자 손녀 보시고서는 막 그렇게 핸드폰에다가도 배경 사진 막 놓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유, 저렇게 좋으실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실제 여러분, 그 우리 애한이가 막 애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뻐 보이고 막 그냥 밥 먹다가도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 막 동영상 막 영상 통화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인데도 엄마 아빠 옆에서요, 그렇게 막 웃어, 막 옆에서 돌봐줘 막 웃는데 그 모습 보면은 이야, 정말 아름답다. 영상으로 여러분, 영상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보잖아요, 영상. 근데 막 저를 보고서 한번 막 웃어주면은 제가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웃어주면 막 웃으라고 막 간지럼도 하는 것 같아, 엄마가. 할아버지 보고 막 웃으라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야,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 그렇게 어린 아이지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근심 걱정 없이, 뭐 배고프면 다 여러분 공급해주고, 자고 싶으면 또 재워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들이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하호호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이제 감리교회가 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장로교회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막 복음이 선포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종교 이렇게 이제 분석학자가 여러 종교를 비교하면서 불교는 상갓집 같다는 거예요. 늘 인생의 무상함을,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고 상갓집, 초상집 같다. 유교는 늘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러분 규례와 법도대로 막 음식도 해야 되고 제사도 밤 12시에 해야 되고 여러분 늘 유교는 제사집 같다, 제사집. 기독교는 어떤 집 같다고요? 잔치집 같다. 왜냐하면 막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희락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여러분 60대 순교당할 때까지 그의 모든 선교의 사역을 보면은 늘 형통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요, 매도 많이 맞고요, 풍랑 가운데서 막 배가 침몰돼 가지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요, 돌에 맞아 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었다고 성 밖에 내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는 늘 범사에 뭐라고 고백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기뻐하고. 왜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 상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성령의 품 안에 있음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성령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증하시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모든 속상함을 다 떨쳐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한 영생,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의 피 안에서 즐겁고 기쁘다. 나는 영생을 소유하였다. 천국이 내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며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즐겁고 기쁘며 날마다 때마다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